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응답하실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거절하실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답 주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우리는 풍랑이 오면 그 헤쳐나가는 그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헤쳐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에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가시 주심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그렇잖아요.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도 슬플 때도 감사해요. 슬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양곤교회 구테다군에 의해서 소천한 그 성도의 가정을 보면서 참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3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서너 가정에서 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를 보세요. 엄마 나이가 22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22살이면 아직 대학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 13살 정도 결혼해서 15살이 첫 애를 낳았어요. 네. 첫 애를 낳아서 7살 걔가. 그 다음에 5살, 3살 그렇거든요. 그 엄마 나이가 22살이라면 22살인데 벌써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남편은 구테타군에 입대했다가 소천하고 안 계세요. 그 어머니가 세 자녀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슬픔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그 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해요. 또 내게 주신 건강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60 넘어서 약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60 넘어서 우리가 2년마다 건강검진 가면은 갈 때마다 병이 한 가지씩 붙는다는 거예요. 나이들 뭐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오늘 제가 새벽에 105세 된 김영석 교수님 그 특강을 들었는데 105세 되셨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지금도 강의하시는데 중복됨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105세 사십니다. 이분의 친구들이 그 좌파로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한국에서 예수 잘 믿고 연세대에서 교수하시고 65세에 정년 퇴임해가지고 지금 더 활달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그렇게 논해요. 0세에서 30세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세부터 65세까지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65세까지 그렇게 살다가 정년 퇴임을 했어요. 65세에서 80세까지 살아보니까 그때는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용돈 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밥 잘 사주고 그렇게 80세까지 살아야 된다. 80세까지 65세에서 80세까지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5세부터는 거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가 10년과 같다는 거예요. 10년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거의 특강을 매일같이 하십니다. 105세 되신 분이 매일같이 그분의 그 특강을 이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 김포공항에 가서 여권을 이제 냈습니다. 그랬더니 공항에서 이게 나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보니까 뭐 3세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살을 빼니까 103세.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신 그 여권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나갔더니 이 사람은 3세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세가 빠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105세까지 사시는데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건강 주심 다 감사, 풍랑 헤쳐나온 거 다 감사하지만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그게 성경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을 볼 때 큰 두 산맥을 넘으면 된다는 게, 그 두 산맥이 뭐냐? 첫째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430년 종살이를 종지부짓고 나와요. 그 이제 홍해수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다 살리시고 뒤쫓아오던 애국 백성들을 수장을 해서 다 죽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구원. 구원의 역사예요. 두 번째 기둥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 속에 살아가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강 집사님 경우는 일제 36년 때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검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순사. 아기가 울다가 야 꽃감기 신 온다. 그래도 계속 그래요. 그러면 야 순사 온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울다가 딱 그쳤다는 거예요.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긴 칼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를 압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포로 생활을 해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 포로 생활한다는 거. 언제 해방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포로 생활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 성도들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내 것.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3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지으심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시편 126편 같이 한번 보십니다.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해방돼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해방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뭐냐? 시편 126편이에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포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 해방을 시켰단 말이죠. 8.15 해방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찬양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큰 산맥은 출애굽의 역사의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70년 딱 차니까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기쁘도다. 그게 구원의 기쁨은요, 지금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 그 구원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울면서 미얀마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쿠데타 상황 속에서도 경일옥과 성교연합교는 3주 전에 4명을 세례주고, 또 이 쿠데타군에게 사망당한 그 가정은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한글로 한번 1절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은 영어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합니다.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는데 노예를 싣고 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예를 돈 받고 사서 돈 받고 팔아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배를 항해하다 풍랑이입니다. 풍랑이니까 그 존 뉴턴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잠잠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가 살아서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존 뉴턴 목사가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이 찬송가 305장 쭉 보세요. 가사마다 1절, 2절, 3절, 4절 다 같이 공이 들어가는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숨을 쉬지 못하면 어때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교회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고 없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걸어갔던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35절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이게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기들 알아요. 배 한 채밖에 없었는데 그 배 한 채 타고 제자들만 떠났거든. 근데 예수님은 배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와 있어요.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들어가서 보면 25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떡이 나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인자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 선언을 해. 그러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래. 썩을 양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먹는 새끼 양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보면 그렇게 28절에 또 그들이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32절 내려가서 보세요. 그 3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한 번밖에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떡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잘못 알았던 것이 만나를 누가 주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면 예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세상에 양식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서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그래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35절이에요. 35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다라고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이 7번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래서 7가지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생명의 떡 이 번역보다는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은 뭐냐? 양식입니다. 양식. 떡은 뭐로 먹죠? 우리가 간식으로 주로 먹잖아요. 떡 먹고 계속 못 살잖아요. 우리가 떡은 간식으로 먹거든. 근데
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 생명의 양식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밥이요, 밥. 생명의 밥. 생명의 밥. 그 생명의 빵이나 생명의 떡은 이건 간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은 이게 바로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조의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째는 조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식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혼의 생명이에요. 정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오스의 생명, 육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는 몸. 그 몸이 살아 있으면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생명은 뭐라고 표현하면 쉽냐면 목숨입니다. 목숨은 이게 숨이 안 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이 조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첫 세대가 다 가고 이제 2세대들 데리고 설교를 하십니다.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신명기서가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2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8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먹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만나를 줘서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한 것이 아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 그러나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살리라.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그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속에서 나올 때 3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는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이것이 공생의 첫 출발입니다. 그 출발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 나오시고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니까 누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저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봐. 너 하나님 아들이지. 너 할 수 있지. 해봐.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을 해.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손 딱 받쳐서 너 안 죽게 할 거 아니야. 또 세 번째는 산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산 꼭대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절을 해봐. 그럼 이 모든 세상 너에게 줄게.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이 그때 40일 금식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배를 줄이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시험 때에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해요. 아니, 예수님까지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에게도 그 시험은 사단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래서 만나만 먹어서 안 된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돌이 변화에 떡이 되라고 사단이 시험했지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 제일 이 단어가 나온 제일 마음이 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만나면 다 죽은 생명이거든. 썩어질 양식을 먹고 살다가 썩어질 그 몸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어때요? 썩어질 육신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절에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뭐가 있음에 말씀이 있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곧 세상에 사람의 빛이라 그래. 사람의 빛.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빛임의 빛이. 그래서 어둠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래. 세상의 빛. 예수를 모시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안에 사람 안에 사람이 빛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가 사람 안에 빛이 임하여서 내 속에 어둠을 다 물리쳐 준단 말이죠. 세상에 예수가 오시면 세상을 다 밝게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에요.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멸망시키러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도적은. 그래서 도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데 어떤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또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20절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가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 생명의 떡.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라 그래. 양식은 어때야 됩니까? 먹어야 살아요. 밥은 먹어야 살아 육신이. 영의 양식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먹어야 살아.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살아. 예수의 피를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나라는요 먹는다고 하는 이 인식이 참 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나이 먹었다 그래. 중국은 나이를 더했다. 일본은 나이를 첨가하다. 그런 의미로 하거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나이 먹었다 그래. 나이 먹었다. 욕도 어때요? 욕도 먹었다. 욕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뭐 안 먹어야 돼. 그런 건. 욕 안 먹어도 되는데 욕을 하면 먹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욕을 먹으면 화가 나는 거야. 욕을 안 먹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도 보면은 먹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문화적인 것이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었다는 표현을 쓰거든. 떡을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돼.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말씀이요. 지금 내가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것이 먹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영접한다. 이것이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럼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에요. 예수를.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로고스의 말씀 그대로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먹어야 살아.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안 믿어.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오셨거든.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서 부활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거 손에 못 자국 이거 보여주세요. 배 그거 내가 만지게 해주세요. 그래 도마야 이리 와. 오라게 그 손목에 십자가 자국 그리고 이 허리에 창 자국을 만져봐. 만지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거든. 그 도마가 주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 복되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고도 못 믿어. 오늘날도요. 기적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믿을 것 같지?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병이어 기적 행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기적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잖아요 지금. 그것이 복되다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신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일생 동안 그 기도하고 살았거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나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성령과 동행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멸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나 예언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탕자가 육적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육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쥐엄나무 하나밖에 없어. 그 쥐엄나무는 돼지밥이에요. 돼지밥. 돼지밥도 이제 나중에 먹을 수가 없어. 그때 생각한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내가 가서 품꾼으로 살아도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배는 안 긁고 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자.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먼 데서 상거가 먼데 그렇게 표현해요. 먼 데서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를 못해요. 이게 거지처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보고 저게 내 아들이다. 탕자다 저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 싹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인장 반지 껴주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고 그러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라. 아들 무시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잔치 배설한 것은 왜 잔치를 배설했어요? 내 아들이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야. 이건 육적으로 살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내 아들이 됐어. 이것을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육으로 살도록 내비둬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어때요? 영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육으로 살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로마의 관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세무장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한 주머니 차가지고 자기가 또 찼어. 부자여. 키는 작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 안 만나줘. 친구 안 해. 왜? 육으로 살거든. 돈 많으니까 떵떵거리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내가 봐야지. 키가 작으니까 같이 있으면 안 보여, 예수가.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잘 보여, 안 보여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근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겠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나를 처음 보는데? 아,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에 유하는 거예요. 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재산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내게 토색한 물건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나이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돈, 끊임없이 지식, 끊임없이 명예 자랑하고 살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세상 명예, 세상 돈, 세상 지식, 이거 다 쓸모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 영의 사람은요, 영의 양식만 먹고 살아요. 육의 양식 가지고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살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요.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이 넘쳐서 이웃에게 증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미얀마 선교지가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심령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는 이제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의 400여 지교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그들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잘 자라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지교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미얀마 선교의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후원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